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그 신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보혈, 그런 구속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또한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충분히 이루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대부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성취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와 통치자다.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 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준과 지침입니다. 이렇게 구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왜 타락을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할 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예우해드리고 공경하고 경외해 주기를.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윤리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혼돈 속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우하고 공경, 경외하는 것. 이것이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너무나 우리에겐 구원의 교리가 부정확하고 구원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려웠고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부담을 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오늘 우리의 신학과 우리 교회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든지 잘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체험,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로 포인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에 있어서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 이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출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섬기고 경외해야 될 우리들이 그제서야 경외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론은 무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경험만을 이야기할 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그것이 안 되어서 타락되었던 인류의 문제를 또다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것을 재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가 부정확해요. 교리가 부정확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다시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제로 포인트, 이제 출발점 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라는 사람을,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독려하며 이끌어줘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저는 오늘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하에 제가 내용을 전달할 때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받을 구원이 지금 어떠한 것이며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었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윤리, 도리,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외칠 뿐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인식도 못하고 오직 부분적인 그것이 전체인 양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안 간다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덜렁 받아서 그것만을 다뤄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용해서 그것을 다루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오직 예수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그토록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꽤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직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좋아. 그 요구 조건만 충족시켜주는 달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어요? 못 시킵니다. 우리는 교리에 젖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신앙은 그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초질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흙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 빼버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쏙 빼버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아니하고 나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꽤나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였던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자, 원인이 뭔가? 이들이 타락했던 원인이 뭔가?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인식이 실패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뱀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꽤나 내가 창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앞에서 꽤나 아는 것처럼 벌써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고,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났고,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는데, 타락이 일어난 사람의 그 상태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데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어요?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지었으면 그분을 그분대로 공경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칙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라고요. 아멘.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예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뭐예요?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의 어떠한 면을 바라보시는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지금 이 문제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인가? 이사야서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린 너무나 이 구절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자,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 자신도 자기에게 주는 그 밥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존, 나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려면 밥그릇 잊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거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not consider.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중히 여기지 않는다. 속단한다. 숙고하지 않는다. 깊이 하려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를 멸망시킨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쯤이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하와가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래?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데 그것을 흙으로 만들어진 자신이 그걸 단번에 먹지 말라 그래? 자기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타락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인 문제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직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 얘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온통 신경을 써 넣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이들,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창세기 15장 원시복음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관심 있는 것 같죠? 관심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격화시켰어요. 그 결과 무지와 무능력한 자기 인식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 자신에게 봉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피조물 수준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무슨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계속 말씀하셔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목수다. 예수님 목수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잘못된 말이다.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무관심한 결과 나 자신이 자아가 팽창해버리고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단순한 죄사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냐? 창조주 피조물 간의 올바른 윤리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는 윤리적 관계, 마땅히 도리를 지켜야 될 그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되짚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KJV. 여기에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논쟁거리요. 이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의.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노력, 그 의.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일임시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 순종, 경외하지 못했던 불의를 용서하시고 복귀시키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이루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1번 항목에서 이루신 그 업적을, 그 공로를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처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구원 계획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은혜 도래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구원을 위한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부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수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들이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또한 구약에서 또한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삼으신다고 미리 말씀이 나와 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압박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방안이 뭐냐? 크게 말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두 가지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 항목 1번, 2번 항목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두 가지 내용으로서 실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실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1번 항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 1번 항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편으로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렇게 그래서 1번 항목에 하나님의 의의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2번 항목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신 속죄를 믿음으로써 법정적 차원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여기 나오죠? 결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이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신앙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조건은 뭘까요? 자,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고 공경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맞죠?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서 터전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예우한다.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해야 되겠죠. 아멘. 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을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